여러분 그 가시곡이라는 그 소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그 백혈병,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막대한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장기를 팔고자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자기도 간암에 걸려 있어서 장기를 팔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을 팔고 그 아들을 수술해서 아들이 낳았는데 이 아버지는 보니까 암에 걸려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눈을 팔아서 살린 그 아들을 엄마가 찾아가고 아버지 홀로 남아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소설 한 편 다 읽었네. 근데 하필 그 제목이 왜 가시곡이었을까? 가시곡이라는 놈이 참 희한한 게 알은 어미고기가 알을 낳고 어미고기가 떠나니까 이 아비고기가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고기들이 와서 알을 주워 먹어버리니까 그 알을 지키려고 온몸이 다 망가지고 색깔도 바래고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알이 깨어나가지고 새끼가 돼서 홀로 서기 할 때까지 지키다가 슬슬히 죽어가는 그런 특별한 고기란 거예요. 가시고기. 이런 면에서 보면은 꼭 애들을 엄마만 키워야 되는 부분 없다. 이런 교훈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팔아 아들을 고치고 쓸쓸히 죽어가는 이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근데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은 뭡니까? 오늘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흔히들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집안에 있는 탕자, 맞이, 이놈이 주인공이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한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방탕한 아들보다 더 방탕의 사랑을 허비하는, 재산을 허비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아버지가 주인공, 기다리는 아버지. 그죠? 여러분, 그대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죽으면 장남이 일단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고 나머지 이제 가지고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주시오,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주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어라. 죽어야 하는 그 재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버지 앞에 물려서 못했던 건 다 하고 싶으니까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또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불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들어줘서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유산을 다 팔아서 캐시를 딱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뭡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그 상가모리에도 부자유친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가 특별한 관계예요. 이 돈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소설 가시나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유산 그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챙겨서 집을 떠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많은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더구나 그 먼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인심이 사나워지니까 어디 묵고 살 길이 없어요. 그 산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지엄절매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마음을 정한 것은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선한 행동, 그것 때문에 집에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이 교회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이 둘째 아들처럼 교회 이거 고리타분하고 꼰대들하고 있는 거 싫으니까 밖에 나가보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만만치 않아서 공부하게 됐을 때에 강자처럼 됐을 때에 비로소 교회를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가 교회에 아이들이 점점 떠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유산을 챙겨 떠났는데 결국은 그런 배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처하게 되는 최악의 공경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때에 시작된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 땅에 어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생이 없고 집안에도 어른이 없고 아이들이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노아의 가정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노아 시대는 사람의 수명이 9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900년 넘게. 이 900년을 넘게 살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30년, 60년을 살아도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이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데 900년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해가지고 그 많은 그 지혜와 지식을 쏟다가 노생했을 때 인간의 기술과 지혜와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요즘 흔히들 불가사의 얘기하는데요. 성경 얘기를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노아 시대의 인간이 그때까지 900년을 살았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얘기들입니다. 그 당시의 지혜와 기술이 엄청났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록을 찾아서 한 번 농사를 하면 40년을 먹고 살 수 있다. 그 당시의 기술이. 문제는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 있고 또 과학이나 문명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마음껏 잘 살 수 있고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120년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을 도리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인류의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나 마음껏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약은 넘쳐나고 먹을 것이 풍성한데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모니터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같이 만들자 했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정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비극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정작 돈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처절한 그 아픔을 통해서 그죠? 배우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탕자의 얘기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아버지께 받은 유산도 없고 그렇다고 방사에 산 적도 없고 먼 나라를 여행한 적도 없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받은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이웃과 나를 비교해보니 친구와 비교해 나는 너무나 지금 비참하고 힘들다. 하나님 해준 게 뭐 있냐? 그렇다고 내가 방탕에 산 적도 없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고집을 부리고 멀리 멀리 떠나고 있고 그렇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탕자처럼 제 길을 가고자 했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사실은 뭡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돈 문제, 세상의 명예나 이런 재물이나 이걸 달라고 정말 보다 남들보다 멋있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탕자가 구하는 것, 돈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인생.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공고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다 말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정신 번쩍 차린 일은 뭡니까? 정말 비참한 지경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먹는 그것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생각나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돼지떼들하고 같이 이게 돼지떼들이 먹는 그걸 먹고 있다니 여기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짐승과 다를 바 같고
아까 가시고기 얘기했습니다만 짐승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집을 나간 그 자식을 잊어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놈 살되나 봐라 이게 아니고 늘 그 아들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알아보고 달려가는 거죠. 이 말은 자나 깨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노인이 건동지방에서 풍성은 노인이 달리면 안 돼요. 뛰어가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인이 전부쩍 생각하고 뛰다가 하는 겁니까? 심장마비 걸리고 또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노인이 뛰어가면 안 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 재산을 먼저 챙겨서 집을 나간 놈은 이건 불효망심한 놈이고 동네 사람들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욕망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고, 또 만약에 남들이 돌을 던지면은 아버지가 대신 낫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고통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그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온 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 더러운 아들을 옷을 갈아입히고 세수하고 목욕시키고 할 시간도 없이 입을 맞추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이 아들은 아직까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놈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요청하죠. 그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말을 중단하라.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는 거죠. 아버지의 근위와 채통이 없습니다. 그저 집을 나갔다 돌아온 이 아들이 너무 반갑고 좋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고 이 아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이 아들을 용서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잔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곡소리가 나고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거죠. 그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시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일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그분이 너무 잘 아세요. 그렇지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분은 기뻐하시고 잔치를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에 온 것입니다. 이 자리가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자리고 잔치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경북대 전 총장이었던 그 박상천 교수님, 그분이 박찬석 교수님 잘 아시죠? 이 가난한 아버지가 중학교를 멀리 대도시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놈이 원래 공부에 소질도 없고 사실이 없으니까 그 당시 68등 중에서 자그마치 68등을 했어요. 꼴찌를 했어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아버지가 무식쟁이니까 68등을 1등으로 고쳐가지고 아버지에게 내드렸어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옵니다. 자기들은 유학을 못 보는 이 가난뱅이 아버지가 아들을 뭘 유학을 보냈으니까 어떻게 아들 공부 잘하고 있나 두고 봐야 돼.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며 1등짜리 성적표를 내리고 동네 사람들에서 집안에 한 마리 박힌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코를 막고 죽을까 물을 쥐어갖고 별짓을 다 하다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 속아주는 그 모습 때문에 가책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17년 후에 이 사람이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가도 가고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 성적표 고친 겁니다. 68등짜리 1등을 고쳤습니다. 하는데 아버지가 스탑. 이 아들 아들 들을까봐 그만두면 내가 다 알고 싶다 이거.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꼬레비를 해도 자식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런뱅이가 돼서 돌아와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믿고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잘못한 걸 알고도 용서하고 믿어주고 넓게 품어주는 아버지의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꼬리비리가 돼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온 탕자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독한 아픔과 슬픔을 겪고 난 다음에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아예 새해 1월 1일부터 작심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탕자 얘기는 먼 나라의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똑같은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탕자처럼 뭣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고
온갖 허물과 실수, 투성이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 이 엄청난 잔치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을까? 아들은 길을 잃고 먼 나라에 가서 방황했는데 우리 주님은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헤매고 있었는데 그분이 길을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효막심한 짓을 저지르는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오는 저와 여러분을 믿고 인정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그런병이가 더해서 돌아온 아들, 돌에 맞아 죽어 막강한 아들이지만은 우리 주님 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란 놈은요, 풀 한 포기도 만들지 못하고 그 흔해 빠진 파리 한 마디 만들지 못합니다. 온 천하 만물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분의 것이고 그 아버지의 것이 바로 우리의 것 아닙니다.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은요, 하나님을 믿지 마라. 돈이 막 최고야. 돈이면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지가 만든 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것을 파괴하고 장난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지 것인 양 돈이 하나님의 것인데 지 것인 줄 알고 자기를 믿으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기쁘게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파하고 계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사는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띄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아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이 아버지는 거지가 되셔 돌아온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까? 이제는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뭡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인 것이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길이고 이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2018년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사랑, 기다리는 사랑, 언제나 용납하고 언제나 져주고 언제나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커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던 것처럼 자식을 인정하고 참아 기다리고 또 져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식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자식들이 홀로서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역사와 시대 속에 반듯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